제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독론에서 초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표로 가득 차 있죠. 그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신 것,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죄 사함과 생명을 얻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저희가 복음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원시복음, 가장 원천적인 복음의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이다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은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라는 것은 뱀이에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해 주신 거죠. 내가 인간의 몸으로 갈 텐데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죄를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갈 것이다. 의인으로 가실 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한 가장 시작의, 복음의 시작의 말씀이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인가? 여자의 후손 동정녀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구원의 시작이고, 이걸 언제 준비하셨나? 창세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죠. 그러면 왜 이 땅에 이렇게 오셔야 되나 하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에 죄의 피, 우리 사망의 피를 갖고 이 땅에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피, 하나님의 피, 의의 피, 거룩한 피를 나눠주시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피, 거룩한 피, 의로운 피를 주시기 위해 준비하시죠. 아담의 타락이 4114년이라고 저희가 성서적인 시간으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원전 4000년 전에 이렇게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구약 전체 내용이 바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씩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간의 시간이 시작된 것을 바로 아담의 타락으로 보는 거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 영원한 시간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아담 타락 이후 500년 단위로, 1000년 단위로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공부했었죠. 500년, 1000년 단위로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마치 그 연극의 이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그것을 보여주기 전에 하나의 막들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책으로 얘기하면 그림책 한 챕터가 바뀌는 거예요. 그 챕터가 바뀌는 게 500년 단위, 1000년 단위로 큰 챕터가 바뀌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큰 사건들이 저희들 가운데 전개가 되죠. 그래서 영화로 본다면
1막, 2막, 연극이나 영어로 볼 때 1막, 2막이 500년에서 1000년 단위로 믿음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큰 그림을 갖고 있어야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이렇게 흘러온 거구나. 이스라엘, 저희가 오늘날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보잖아요. 너무 복잡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볼 것이냐, 두 민족의 갈등으로 볼 것이냐, 땅 문제로 볼 거냐, 여러 가지 보는 각도가 다르죠. 근데 성서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큰 두 민족이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라인이고, 하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주변의 민족의 역할을 하는 그 구도로 저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성서적으로 보는 각도는 저희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 원시 복음의 시작이었고 1000년, 500년, 1000년 단위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연극의 한막 단위로 보여준다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저희가 잘 아는 아담 자손의 계보가 나와요. 아담부터 저희가 노아까지가 10대인데 그 10대의 이름과 나이들 저희가 한번 공부했었죠. 아담부터 노아까지 1000년이 걸립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홍수 전에는 사람의 수명이 약 1000년씩 됐었죠. 1000년씩 됐었는데 저희가 그 이름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줘요. 저희가 이 이름들을 다 외울 수도 없는데 한국 사람이 한자 문화를 써서 우리도 이름의 뜻을 갖고 있잖아요. 각자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것처럼 성서적인 이 성서에 나오는 인물들도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 이름의 뜻이 있는데 우리 그냥 한번 배우셨던 분들은 리마인드 하는 시간으로 갖고 계시고 잘 다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담의 뜻은 사람이라는, man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담의 후손 셋은 appointed, 임명되었다.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게나는 슬픔. 마할랄렐은 복된 하나님. 야렛은 뭐뭐뭐 내려올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저희가 잘 아는 7대 손이 에녹이죠. 에녹은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인데 무드셀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죠. 무드라는 것은 죽음이고 샬락은 가져올 것이다. 무드셀라의 죽음이 무엇을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거꾸로 보면 무드셀라의 죽음이 무엇을 가져올 것인데 그것을 에녹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에녹이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지금 창세기 5장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을 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라멕은 한탄이라는 뜻이고 노아는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쭉 정리하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서 그 결과 슬픔을 가진 존재로 임명되었죠. 아담 타락 이후에. 그런데 복된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것이며 그의 죽음, 복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의 죽음은 사람들이 한탄과 슬픔 속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위안으로 바꿔서 가져다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의 죽음이 홍수에 대한 예고편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에녹 이후 제너레이션들은 무드셀라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처럼 저희가 이 아무 의미 없는 이름들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나 절을 늘리기 위해서 막 기록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의미가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천년이 지나고 노아의 홍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자, 노아 때 보면 노아는 기원전 3000년경의 사람이에요. 방주를 짓게 하는데 방주도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해 주죠. 방주 안에 구원이 있는데 그 방주를 지을 때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게 합니다. 안팎에.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래서 그 피치를 인사이드랑 아웃사이드에 발라서 커버하는, 코팅한다 그러죠. 저희가 그래서 방수 처리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물로부터의 심판을 막아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발라졌을 때 세상의 모든 죄와 심판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표적으로 방주 안에 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죠. 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사건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저희 공부한 걸 간단하게 지금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걸 다 하면 이것도 6개월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죠. 또 한번 저희가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때 이제 기원전 3000년에서 기원전 2000년으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 때 사람이에요. 그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게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모리아가 오늘날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를 주셔서 이삭을 바치게 하는 이 사건, 진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걸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 이삭을 바치게 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수양을 미리 준비하셔서 수양을 잡게 해요. 그래서 저희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오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단순하게 우리 작게 보면요, 미시적으로 보면 매일매일 우리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세요. 그런데 저희가 성경의 큰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볼 때 여호와 이레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창세전부터. 때가 될 때까지. 그래서 4000년 동안 아브라함 타락 이후 4000년 동안 준비하셨다가 저희들 가운데 은혜로 또 굿뉴스로 직접 오신 거죠. 그래서 4000년을 준비하셨어요. 여호와 이레예요. 모세 그 후에 이제 우리 기원전 1500년에 모세에게 성막을 짓고 십계명을 주시는 과정들을 보여주셨죠. 다윗을 통해서 기원전 1000년이에요. 예수님께서 왕의 왕 되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게 하시죠. 다윗이 직접 성전을 짓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 때부터 말라기까지 주전 850년에서 400년까지 가장 저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선지서들이에요. 선지서들이 대부분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고요?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는 내용.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무슨 시대에 살았나? 그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서 가까운 미래를 예언했어요. 쉽게 말해서 엘리야 때가 기원전 85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시대에도 필요한 말씀과 동시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지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선지서를 공부를 하려면, 이해를 하려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내용이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멀리 보면서 하지만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사건도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죠. 동시에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앞으로 800년 후에, 700년 후에, 600년 후에 일어날 사건. 동시에 어떤 선지자들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을 더 멀게 보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초림만 보는 게 아니라 재림까지도 보게 하죠. 그 내용이 같이 들어있어서 조금 어렵다고 이해하시는 건데, 이런 배경들을 이해하면 저희가 훨씬 성경을 보는 데 도움이 되죠. 자,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 어떤 계보를 통해서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 선지자들이 이렇게 한 파트씩 다 나눠서 받았어요. 그 중에 많이 받은 사람도 있죠. 우리 이사야 선지자 같이 많이 받은 사람도 있어요. 예레미야 같이 좀 많이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짧게 받은 사람도 있어요. 한 장면만 딱 보여주셨어요. 너무 짧아갖고 예수님이랑 상관이 있나 그러죠. 우리 요나 같은 경우에도 되게 짧죠. 요나서 4장인가요? 4장의 내용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예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외쳤던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여달라 하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보여줄 증거는 없고 요나의 표적뿐이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누구 때문에 그 짧은 내용을 갖다가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기 위해서 요나라는 인물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오는 장면,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러니까 예고편이에요. 저희가 정말 멋진 블록버스터 영화가 나오기 전에 미리 그 프리뷰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이 영화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막 상상들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기대하면서 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봤던 프리뷰를 실제 장면 속에서 확인해봐요. 저희도 그렇죠. 구약은 블루프린트, 예수님께서 지으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블루프린트예요. 프리뷰, 영어로 보면 프리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실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어 나가시는 걸 볼 때 저희가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구약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거꾸로 저희가 배운 거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정말 구약의 내용이 그렇습니까? 왜요? 구약의 내용이 4,000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 타락부터 말라기까지 4,000년이에요. 그 4,000년의 역사가 정말 예수님께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까? 저희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 확인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군요. 자,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다시 오실 걸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저희가 잘 아는 사도행전 역사서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까지 증거될 것이고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이 역사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질 겁니까? 저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또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생의 목적이 방향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분명하게 보이죠. 사람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존재의 목적, 인생의 목적, 방향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여져 나간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저희가 이 시간에는 초림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이 나와요. 너무 많아갖고 이걸 다 공부할 수 없고 제가 18가지인가요? 18가지만 고른 겁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어떻게 그리고 예언을 했나 우리 짧게 18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제가 본문은 다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이걸 보시고 공부하시고 묵상하세요. 첫 번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을 창세기 49장 10절에 이 예언을 주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여기 실로는 예수님이에요. 메시아.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게 누가 하시는 말씀이었죠? 누가 주는 말씀이었죠? 유다의 아버지가, 우리 지금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 유다지파는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3000년 후, 앞으로 2000년 후, 1000년 후에 어떤 그림을 그려가실지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다 갖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큰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유다를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그 야곱의 12아들이 우리 12지파가 되죠. 그 12지파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를 쓰신다고 12명 중에서 유다를 직접 예수님의 족보의 계보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리자가 거기서, 우리 다윗도 유다지파죠. 거기서 나오죠. 그런데 진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왕권이 이어질 거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걸 예언을 하죠.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춘이라. 그냥 단순하게 유다 지파니까 거기서 베들레헴, 유다 지파 속에 속해 있으니까 베들레헴 거기서 왕이 하나 나올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왕이 하나 올 건데 그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그의 근본이 상고 태초다라고 그랬죠. 시간을 잴 수 없는, 그때부터 존재하시는 분이 때가 돼서 오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때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 살았죠?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요? 로마 황제가 인구 센서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로마 황제가 지금 이 사건을 알고 준비하려고 그렇게 인구 센서스를 시킨 게 아니었죠. 로마 황제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식민지 유다의 세금과 그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인구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지금 너무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대통령에 따라서, 정치가에 따라서 나라들이 들썩들썩해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짜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죠. 본인들이 생각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수렴해갖고 어떤 것을 주장해 나가요. 그런데 큰 그림은 누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니까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각자 어디 가서요? 고향 가서 인구 등록하라 그래갖고 마침 막달이 돼가는데 하게 돼갖고 막달이 됐을 때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게 되죠. 정확하게 맞추느라고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 나시며 동방으로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이르러 말하되, 이래서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자, 그래서 피터 스토너라는 성서학자가 1958년에 사이언스 스픽스라는 책을 썼어요. 뭐냐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이것이 만약에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냐, 확률로 계산을 한 거예요. 통계로. 그래서 지금 다 한 게 아니라 몇 가지 대표적인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이 사건과 연결된 한 8가지를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그럼 베들레헴에서 700년 전에 이렇게 태어날 것인데 실제 태어날 수 확률이 얼마냐면요. 하나, 둘, 셋. 2억 분이죠. 2억 분에 7,150 해갖고
0.000003575 20억. 예? 20억입니까? 네. 숫자를 빨리 못 읽겠어요. 역시 배 집사님이 숫자에 빠르시군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했더니 0.00003575 이 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 말씀에 맞춰갖고 700년 후에 이 장소에서 태어날 확률 이 정도예요. 그 다음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외칠 것이다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 유대 광야에서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그래서 이 사건이 하나 일어날 확률은 1000분의 1.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올 건데 회개하고 준비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1000분의 1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주전 500년경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죠. 스가랴 9장 9절에 왕이 임할 것인데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죠. 그래서 메시아가 올 텐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이건 100분의 1이래요. 왜요? 탈 게 많으니까 그 중에 이건 저희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나귀 새끼 하나 골라갖고 타면 되니까. 그래서 100분의 1. 그래서 지금 그거예요. 이 피터 스토너가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2번, 3번, 4번이 동시에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거는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을 곱한 거예요. 제가 더한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데 곱한 거예요. 그래서 곱했죠. 20억 곱하기 1000 곱하기 100분의 7150. 계산할 필요가 없죠. 지금 2번, 3번, 4번이 동시에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확률은 없다는 얘기예요. 일어날 세 가지만 정확하게 한 사람을 통해서 800년 후에 700년 후에 일어날 확률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 눈 좀 아프게 0을 갖다 잔뜩 붙여드린 거예요. 못 읽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희는 만약에 뭐 20억 이렇게 한글로 쓰면 20억인가 그런데 공이 저 정도 되면 못 읽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0을 붙여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배반당하시는데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배반당하실 것이다. 시편 41편 9절이에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장로들이 찾아오죠. 이것도 1000분의 1이래요. 피터 스토너가 계산을 한 거예요. 또 손과 발이 찔림 당하실 것 시편 22편 16절에 나오죠. 우리 시편 22편이 대표적으로 메시아의 고난을 보여주는 그 시편인데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또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자신의 죄의 허물이 아니라 사람의 인류의 허물과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이다 하고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는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루셨어요. 또 은 30에 팔릴 것을 스가랴가 예언을 하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가론 유다이에서 30에 팔리시죠. 침뱉음을 당하실 것 이사야 50장 6절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가 앞으로 800년 후, 700년 후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모습들,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는 과정들을 갖다가 많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 보여주신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처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에 계속 강조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시작과 끝, 역사의 시작, 역사의 끝, 역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시작과 끝이고, 끝이라는 게 아니라 완성이라는 것이죠. 역사의 완성자, 역사의 주관자, 구원의 주관자, 하나님 나라의 완성자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가장 단순한 얘기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건데,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죠. 물리적인 성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있는 성전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어주는 거고, 진정한 의미의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지어집니까? 돌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지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또 은 30에 팔린 것이 토기장에 밭을 사게 될 것이다. 스가랴 11장 13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정확하게 마태복음 27장 5절과 7절에서 이루어졌어요. 또 이사야 53장 7절에는 죽임당하는 어린 양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12절에부터 14절까지 죽임당하시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잠잠히 끌려가는 양같이 곤욕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세요. 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것을 이사야 53장 12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양쪽에 좌우편에 강도와 함께 강도처럼 죽임을 당하시죠. 시편 22편에 그 옷이 제비 뽑힐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간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1번부터 13번까지 만약에 아까 여기다가 110만 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100분의 1이라고 해서 110만 곱한다 그러면요, 몇이 되겠어요? 지금 18개 하니까 여기에다 17개, 16개의 100을 더 더해야 돼요.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날 확률은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나씩 사건들을 하는데, 이 사건들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같은 시대 사람들이 아니죠. 또 선지자가 850년 엘리야 때부터 말라기까지예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보면, 창세기를 저희가 누가 기록했다 그랬습니까? 학자들이 말하기를 창세기 모세오경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록했을까 하는 건데, 모세가 그 시대에 안 살았으니까, 아담 시대에 안 살았죠. 아담은 기원전 4000년경이고 모세는 기원전 1500년이에요. 그럼 몇 년의 차이가 있죠? 2500년인가요? 그렇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의 영안을 열어주셨겠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우리 이 모세의 오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세 이전까지의 내용들을 마치 영화를 보듯이, 드라마를 보듯이 그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적게 하셔서 기록하게 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모세가 모세 시대에 받은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부터 시작되는 율법과 성전에 대한 그 제사법, 이런 것들을 받았죠. 그런데 창세기의 내용은 본인이 살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환상과 그런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게 해서 저희들에게 모세오경으로 남겨졌다. 그러면 기록한 연도로 보면 기원전 1500년부터 말라기가 기록되는 기원전
400년까지 약 1100년 동안의 내용들이에요. 1100년 동안의 내용들을 한 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룰 확률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걸 맞추기도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가 아니면, 제가 이슬람 공부했었잖아요. 이슬람이 역사성이 없죠. 이 순서가 안 맞아요. 왜냐면 그걸 갖다가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성이 맞질 않는 거예요. 앞뒤의 내용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죠. 시대도 맞지 않고 성경의 내용들을 편집을 해서 짜집기를 해서 갖다 집어넣다 보니까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 역사도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구약의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 14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옆구리를 창에 찔리실 것, 우리 스가랴 1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해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 통곡하리라 하리라. 또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시편 34편 20절에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저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는 것. 왜요? 일찍 십자가에 달려서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지금 근데 이것이 원래는 뼈를 꺾어야 되는데 뼈를 꺾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 구약의 시편 34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런 거죠. 다윗이 시를 쓸 때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을 썼어요. 그 가운데 잠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 영의 눈을 열어서 다른 장면을 하나 보게 하죠. 그러면서 위로를 받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위로를 받게 하면서 기록을 했는데 그 장면이 다윗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 저희가 신묘막측하다 이런 거죠. 다윗은 본인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싶어 나와서 간구하고 시편을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앞으로 1000년 후에 메시아가 고통 속에 있다가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움직여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시대에 살고 있었죠. 나라가 분단돼서.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주변의 나라에 침공을 받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너무 아픈 가슴으로 이 백성이 언제까지 여호와께 범죄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주변의 나라에 침공을 받아야 됩니까? 하고 외치는 거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내가 회복해 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선지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보이는 거죠. 앞으로 30년 후에 아니면 5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해 주시겠구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동시에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짧은 의미의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예수님이 오셔서 일으켜 주실 것을 갖다가 500년, 700년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금 구약 내용에 흘러가는 거예요. 시편 16편도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보는 거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죽었고 다윗의 무덤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이 시편을 고백했던 다윗은 죽어서 우리 옆에 이 무덤이 있는데 그럼 이 시편 16편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자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분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세요? 바로 음부에서 사망에서 죽음을 깨뜨리고 일어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6편의 10절을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실 예수님을 보고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다윗은 죽어서 우리 옆에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고 복음을 증거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1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걸 이사야 53장 9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보여준 하나님께서 그 대표적인 선지자라 했었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미호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무덤, 부자의 무덤을 제공해 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금 부자의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메시아의 죽음 때 기상 변화가 일어날 것을 아모스 8장 9절에 예언을 해줍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갑자기 어둠이 가득 차는 사건이 일어나죠. 마태복음 27장 45절에. 그래서 지금 이 몇 가지만 뽑은 거죠? 18가지만 뽑았어요. 구약성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초림에 대한 예언들 18가지만 대표적으로 뽑은 거예요. 그럼 이 18가지 사건이 한 인물에 의해서 일어날 확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우리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의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라고 했었죠. 언약하시는 분. 커버넌트. 그냥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생명을 걸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이 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그게 보여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시 오셔서 회복하실 것을 언약하셨죠. 그리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성취해 나가세요. 그래서 여호와는 언약하시는 하나님인데 동시에 속에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모든 예언은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기원전 1500년에서 400년 사이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한 바튼 페인이라는 성서학자가 이런 책을 1973년에 썼어요. Encyclopedia of Biblical Prophecy. 성서 예언에 대한 백과사전, 성서 예언에 대한 사전이라는 책을 1973년에 정리를 했어요. 구약의 예언이 대충 이분에 의하면 1817개래요.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예언이 578개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139개래요. 저희는 몇 개 봤습니까? 18개만 뿐이 안 봤어요. 18개 했는데 이미 확률적으로 계산이 안 돼요. 이미 넘쳐버렸어요. 저희 숫자 개념에 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1100년 동안 많은 예언자들이 기록했는데 그 내용이 한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이루어져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신앙을 떠나서 그냥 통계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만들어질 수 없는 숫자죠. 왜냐하면 역사 속에 나타났기 때문에. 안 나타났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가설이 될 수도 있고 소설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냥 종교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수님께서 언약하시고 구약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하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최소 139개에 대한 예언을 이루어 나가셨어요. 저희가 지금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쭉 살펴봤던 거죠. 초림의 주.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구약의 4,000년의 역사를, 성경의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면서 직접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시고 언약하시고 이루셨어요. 여기에 끝이 아니죠. 저희가 지금 오늘까지 보면 이게 9가지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몇 번 더 볼 텐데 지금 이 예수님을 저희가 계속 정확하게 봐야 우리의 신앙의 방향, 신앙의 모습이 건강해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필요할 때 그냥 부르짖는 많은 신 중에 하나, 세상의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는 분인데, 과거에 우리가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예수님을 우상의 수준 정도로 섬기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장하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도 인생의 방향도 정리가 되겠죠. 이런 은혜가 계속해서 저희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저희가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생명으로 전달되게 하시고, 그 생명의 풍성함이 저희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히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초점을 분명히 맞추게 하여 주셔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저희가 무엇보다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구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믿음의 눈을 더 밝게 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